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과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꼭 준비해서 함께 방송 들으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연구 범위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0장 29절까지요. 민수기 33장 4절, 로마서 1장 24에서 32절, 시편 104편 27, 28절, 이사야 28장 2절, 12에서 17절, 이사야 44장 9절, 10절, 12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3기 4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출애굽기 9장 35절. 7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대 vs 애굽의 신들이라는 제목인데요.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에서 15절을 읽어보라. 히브리인의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첫 번째 대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을 꼭 읽어보세요. 이 출애굽기 7장 8에서 15절은 출애굽 대쟁투의 첫 장면으로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사이의 첫 번째 공개 대결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시범이 아니라 참 하나님과 거짓인 사이의 영적 권세에 대한 충돌이자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역사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좀 본문을 요약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바로가 기적을 요구하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했죠. 그래서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니까 바로도 지혜자와 요술사, 즉 박수와 술객을 불러서 똑같이 그들의 마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 사이의 대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 능력을 이긴다는 거죠.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진짜 뱀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보여준 것뿐입니다. 속임수로. 유사한 기적을 행했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거짓 신들과 사탄의 능력을 압도함을 보여주었죠. 이는 단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권위의 본질적 차이, 즉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영감을 해보면 사탄은 기적을 가장할 수 있으나, 즉 뱀이 진짜 뱀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사탄은 생물을 창조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거짓 권세를 심판하시며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다라고 영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이 있냐면 모조 신앙과 참 신앙은 열매에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술사들도 겉모습만 보면 같은 기적을 행했지만 결과는 달랐죠. 하나님의 기적은 질서와 생명을 향한 목적을 가졌지만 마술사의 기적은 혼란과 반역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가르침과 현상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를 보면 참과 거짓이 구별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교훈이 있냐면 마음이 완악하면 기적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했죠.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기적은 회개를 촉진할 수 있지만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들었죠. 이 장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적만을 구하면서 마음을 여전히 고집스럽게 닫고 불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 이 대결은 단순한 마법 대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종교 체계와 거짓 영적 권세에 대한 선포와 심판이었다고 말합니다. 뱀이 애굽에서 왕권과 권세의 상징이었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킨 것은 곧 여호와의 통치권이 애굽의 통치권보다 높음을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참과 거짓, 진리와 오류가 공존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기적들과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사탄의 모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뱀들을 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거짓을 삼키고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라는 제목인데요. 자,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13절, 14절, 2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럼 이 구절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구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의 이 복잡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서 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7장 13절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그랬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 거절했다 그랬고요.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바로의 자유의지를 억압한 겁니까? 겉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가 회개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과 하나님의 성품을 고려할 때 이 표현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돼서는 안 되죠. 자, 성경 전체의 조화 속에 좀 이해해 볼까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고수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거나 막지 않으시고 그의 선택을 그대로 존중했다는 뜻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를 반복적으로 거절함으로써 그의 양심이 점점 무뎌졌고 결국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일환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과정을 통해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즉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지는 것을 허용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사용하셨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인간의 선택과 함께 작동함을 보여주는 예시이죠.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보면 출애굽기 7장 주석에는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전적으로 그의 자신의 결정이었다. 하나님 바로의 결정이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도록 허락했으며 그 결과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고집이 하나님의 빛을 거절하는 결과로 자라난 것이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진리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화를 반복적으로 거절하면 양심이 무뎌지고 마음이 강팍해지죠. 바로는 수차례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지만 그의 반복된 거절은 결국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할 경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설사 악인이 강팍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구속의 큰 그림 속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반복해서 무시하거나 내 생각과 고집을 고수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음성 앞에 마음을 여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이 들리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처음 세계의 재앙. 교과서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9절 읽어보라. 이 재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쭉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처음 세 가지 재앙, 즉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또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이 기록되어 있죠.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각각의 재앙들은 애굽의 신들과 문명에 대한 도전이자 심판이었으며 하나님이 참되신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수단이었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로 변한 재앙이었습니다. 7장 14에서 24절을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어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과 모든 물 근원을 치니 모든 물이 피로 변했죠. 물고기가 죽고 강물이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흉내내므로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신들이 숭배하던 나일강의 신, 즉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뀜으로써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분임을 보여주었죠.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8장 1에서 15절 개구리 재앙이었죠. 아론이 지팡이를 강 위에 펴니까 개구리들이 애굽 온 땅에 올라와서 집과 침실, 오분, 그릇에까지 침범을 했죠. 이로 인해 백성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마술사들도 같은 재앙의 흉내는 냈으나 제거할 능력은 없었어요. 바로가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구리들을 죽이셨죠. 그러자 그 재앙이 그쳤고 그런데도 다시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 재앙은 개구리의 여신 헤케트에 대한 조롱과 심판이었습니다. 헤케트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축복이 아닌 저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잖아요. 8장 16에서 19절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에 이가 퍼집니다. 마술사들이 이것을 흉내내려고 했으나 실패하죠. 처음으로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 재앙은 땅의 신 개부를 심판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가장 미세한 생물, 즉 이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더 이상 마술사들이 능력이 무력화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한 도덕적, 영적 권세의 시위였다. 또한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이 헛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들이 신뢰하던 자연과 신들을 공격하였다. 재앙이 거듭될수록 여호와의 권능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사탄의 권능은 무력해졌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자연과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 동물, 곤충을 사용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내는 경고의 형태로 먼저 옵니다. 하나님 바로가 회개하도록 점진적으로 경고하셨죠. 재앙은 심판이기 이전에 회개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비슷해도 참과 거짓은 드러납니다. 애굽 마술사들도 흉내를 낼 수 있었지만 그들은 재앙을 제거할 수는 없었죠. 거짓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불편한 경험이나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것이 경제든 건강이든 인간관계 등이든지 이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재앙은 회개를 부르는 나팔소리입니다. 오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파리 가축 종기.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0에서 9장 12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아무리 크게 나타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그분을 거부할 자유가 있음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4번째부터 6번째 재앙인데요. 즉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사람과 짐승에 나타났던 종기, 전염병입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나타나는 공의와 자비에 대해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파리 재앙은 8장 20절에서 32절인데 모세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만일 거절하면 파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할 거라고 경고하죠. 파리가 애굽 전역에 창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고센 땅에는 하나도 없었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심을 보여주죠. 바로가 제사 드린 것을 허락하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진정한 회개 없이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9장 1에서 7절에 보면 가축의 돌림병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의 가축들이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죠. 바로는 확인을 시키도록 사람을 보내지만 여전히 마음을 강박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나죠. 9장 8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의 재를 하늘로 날리자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의 술사들조차도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죠.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팍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자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재앙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기적과 표징을 경험하죠. 영감의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진리를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지 않으시며 각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반복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회개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수단이었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수록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선택했죠.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반복적으로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도 인간은 스스로의 고집과 교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자유의지의 신비이며 동시에 책임이다. 자, 어떤 영적 교훈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은 회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시되 그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자비와 회개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즉시 응답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외형이 아닌 진정한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는 겉으로는
양보하고 타협하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강팍해졌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은 재앙에서 보호받았죠.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아시고 구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재앙 중에 보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단지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자비의 손길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진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바로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거절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순종과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꼭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박, 메뚜기, 흑암. 자,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에서 10장 29절 읽어보라. 이 재앙들은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데 얼마만큼 성공적이었는가? 자,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이었죠. 우박, 메뚜기, 흑암. 하나님의 권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났고 바로의 반응도 점점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 그리고 사람의 고집스러운 완악함이 어떻게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지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9장 13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시며 이제 모든 재앙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내가 내 아들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명백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우박과 불덩이가 애굽 전역에 쏟아집니다. 사람과 짐승, 나무, 밭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근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죠. 바로가 처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이번에는 범죄했다. 그러나 재앙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에 불과했죠. 8번째 재앙은 메뚜기였죠. 10장 1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가운데서 나타내려 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함정이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를 내보내자라고 간청합니다. 바로는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지만 모세는 단호하게 온 가족과 가축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아론이 지팡이를 들자 전국에 메뚜기가 덮여서 모든 초목을 먹어치웁니다. 바로가 다시 내 죄를 사하고 이 죽음만은 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재앙이 멈추자 또다시 고집을 부립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었죠. 10장 21에서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3일간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흑암이 덮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제는 어른들과 아이들도 가되 양과 소는 놔두가라라고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죠.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
바로가 분노합니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말라. 이에 모세도 당신 말대로 내가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라고 응수하고 떠나죠. 자, 그러면 이 세 재앙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더 큰 목적은 그분의 주권과 공의가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감은 그래도 이 점을 강조하며 애굽의 심판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온 세상에 자신의 능력과 인자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두 번째, 바로의 마음 변화는 일시적이고 계산적이었다는 겁니다. 바로는 위기가 클수록 잠시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항상 조건부 회개였으며 재앙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완감으로 돌아갔죠.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체를 낮추고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이 재앙에서 우리 어떠한 영적 교훈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능력을 본다고 반드시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9가지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진짜 눈으로 봤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았죠. 이것은 기적이나 표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감동에 스스로 응답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도 그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부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는 반복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죠. 하나님은 진정한 전적인 순종 원하시지 선택적, 부분적 순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 결국 회개할 마음조차 무뎌지고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거절이 반복될수록 은혜의 기회는 사라지고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여러 차례 반복될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선택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바로처럼 기적 앞에서도 마음을 닫을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십시오.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제4과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토의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꼭 읽어보시고 특별히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5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세상의 신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신들이 마음을 빼앗으며 우리의 길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들을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함께 하셔서 악한 것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모시게 하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사랑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 견디기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방법이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주님의 역사 앞에서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를 멀리하고 사탄의 유혹에 꿰어서 옳은 길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역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어둠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